안녕하세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욥기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희가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함으로써 저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희가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저희가 저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욥기 7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7장의 타이틀 제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가 오늘 욥기 7장의 제목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5절은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은 고된 종살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와 같다. 품꾼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정과도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마치 인생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기다리고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서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을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다. 마음 가운데에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다 라고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현재 그의 상태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의 몸에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져 있고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노예의 삶과 같다. 종살이의 삶과도 같다. 품꾼의 삶과도 같다. 마치 애타게 어떤 결과를 삭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그리고 마음에는 쉼이 절대 없다 라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맺는구나. 내 날의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뜻은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욥을 살펴볼 때 이 뜻이 어떠한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 표현을 하자면은 인생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종말을 맞아 버리는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도 빨리 없어져 버려서 바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는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매우 짧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는 마치 바람과 같다. 마치 한 숨결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스도 비슷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vapor, 마치 숨결과 같다. 한번 나타났다가 바로 없어진다. 인생은 짧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고 찾아서 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은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구름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수월이 이제 죽음이죠. 죽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바람과 같습니다. 마치 여기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바람과도 같고 숨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면서 기억도 되지 않을 것처럼 저의 삶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분 무엇을 하고 계시죠? 입을 다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는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투명하게 갑니다. 하나님께 투명하게 나아가기.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울부짖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위협이라도 됩니까? 마치 바다 괴물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위협이라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협이라도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울부짖고 있죠. 잠자리에 들면 편하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라고 그는 생각을 하지만 14절,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눌리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 순간마다 고통 가운데에 내버려 두십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악몽으로 매 순간마다 눌리고 무서운 환상으로 그는 매 순간마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살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고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명하게 나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서는 인생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심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셔서 순간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이라만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지를 재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무슨 해로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하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무슨 하나님께 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오늘 7절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욥은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인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종살이와 같고 품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마음에 쉼이 없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가운데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명하게 나아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 투명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3자로서도 욥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현 상황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 3자로 보았을 때도 욥의 현 상태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저희의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겸손함, 그리고 죄를 인정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답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성역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가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리에도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